얼마 전에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54년이 지날 때까지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바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2살 때 버린 아들, 54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그 아들. 그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 없이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 친모를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어머니도 자식을 버린 이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죽자 그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유족들이 있었겠죠. 그 아들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친모가 찾아오니까 순순히 그것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못 주겠다. 근데 이게 결국은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내렸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양측이 타협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제시해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해 권고 결정에서 나온 결정이 뭐냐? 그 사망보험금의 40%, 약 1억 원을 그 친모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권고 결정을 나왔을 때 그 친모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5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고 매정하게 살다가 보험금 타겠다고 정말 양심 없이 찾아온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1억이라도 준대요. 그럼 그거라도 받고 가야죠. 근데 이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제 의의신청서를 제기합니다. 그건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아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친모라는 사람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음 앞에서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영적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도 모자른데 그거 내가 다 받아먹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화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자 관계가 혈연적으로는 모자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되어야 될 올바른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거예요. 보통의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요. 나를 희생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자식으로부터 뺏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내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고 바른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 친모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 아들이 이 친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54년 전에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날 때는 아마 짐덩어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5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난 후 찾아와 그 영적 앞에서는 그 자식이 돈덩어리로 보였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근데 각 모든 인간관계들은 그에 합당한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당한 가치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에게 자녀는 사랑으로 품고 지켜줘야 될 대상이에요. 반면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습니까?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그 관계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다 교회 안에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급을 나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레벨 차이야. 어떤 수준의 차이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들, 성도님들 되게 우습게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는요 동등한 관계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회를 인터넷으로 보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소개를 하는 것도 너무 감동 먹어서 뭐라냐면 보통은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어디 교회에 담임하는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냐면 저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저렇게 소개해야지.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예수님 슈퍼스타였어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막 늘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기분이 어때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과연 그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예수님을 보고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한대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표적인 세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알잖아요, 우리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심부름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선포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권위한 능력이 대단했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야,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막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참수당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야,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또 엘리야? 말할 것도 없죠? 구약시대 예언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하나의 의식으로 엘리야의 자리를 딱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만들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메시아의 선구자죠. 고난에 처한 조국을 구원자로 여겨지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곧 당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예언자들과 같은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하나에서 가장 높은 범주에 주님을 올려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서 요셉이나 다윗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진정상하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이야, 예레미야. 근데 아니에요. 저는 만족하죠. 실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만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고백했고, 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 뭘 요청하냐면, 저기요,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그들 앞에서 기적 행하겠어 안 하겠어? 어쭈 날 뭘로 옛다 이놈들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기적과 표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런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내가 행하는 기적이나 표징을 보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기적, 표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와 능력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놀라운 표정을 보여주셨습니까? 나 자랑하려고? 야, 나 이 정도야. 대단하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 행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려는 것.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능력의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유될까? 어떻게 하면 내 필요함을 저 사람에게 내채울 수 있을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멈추신다. 더 이상 자신의 외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을 버리겠죠. 예수님을 떠나겠죠. 왜? 기대도 없고 더 이상 기적이 안 나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집중했어요. 그 존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기적이나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교인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많을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믿는데요. 그거는요, 믿음의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 곧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갔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내면과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예언자,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내 어떤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행실들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 합당한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거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유일한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그게 진짜 믿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삶과 행실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수지타산 생각하면서 헌신하고다 섬기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뭘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해드려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 주님께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가장 기뻐요?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대방이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나를 알아봐 줄 때 참 기쁘죠. 제가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여기 무슨 쭈꾸미가 어디예요? 근데 그 딱 보니까 일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일하러. 근데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이름을 듣고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책박물관 아시죠? 책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쭈꾸미 집이에요. 거기가 걸어가려면 한 3, 4분 걸려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쭉 가시면 책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다.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조급해 보인다. 늦었나 봐. 빨리 가. 처음 일하시는 러 가는데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막 조급해. 그래서 고맙다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 옆에 세워놨으니까 이제 차 타고 이제 저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다가 또 어디 야쿠르트 아줌마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10m 갔나? 여기 어디예요?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게 그분 옆에 가가지고 문 열고 다시라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 이 아주머니 근데 참 담대한 건지 생판 모르는 남자 저렇게 아유 고맙다고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탔겠어요. 근데 차로 가면 뭐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가는데 그 3초 동안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고 옆에서 아우 천사를 만났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축하해요. 아유 인물도 얼마나 잘생기고 복 받으실 거예요. 막 칭찬을 막 사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괜찮아요. 그 앞에 내렸어요. 도착했어요. 들어가시라고.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딱 문을 잡고 내리기 전에 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랐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내렸어.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목사인 줄 알지. 제가 기도에 들으면 누가 뭘 묻냐. 누가 목사로 알아요. 저 그때도 티셔츠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가는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목사님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디 가면 다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전혀 목사일 수 없는 그런 행색으로 갔는데 그분이 뭐 단지 제가 그걸 했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의 마음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일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분이 좋아. 그때만 생각하면 막 또 만나고 싶어. 또 어디 길 못 찾으면 내가 또 데려다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요. 나를 알아봐 줄 때 예수님이라고 다를까?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깨닫는 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때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인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떠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그 축복, 그것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